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해야 할 인생의 새로운 시발점에 대하여 세 단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단계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신의 옛사람이 죽는 일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의 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주신다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그의 생의 목적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그의 삶의 목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활에 번번이 실패하여 믿음의 낙오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옛사람 그대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살아온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애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으로 그리스도다운 새로운 생애를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통해서 그 생활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정에 평안이 없다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위해 죽으면서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손과 발 나 위해 찢기면서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면서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대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그의 모든 행실은 옛날 그대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생활은 육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또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영에 속하여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들 중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로부터는 그가 옛날에 살아왔던 그런 방식의 세상적인 생활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고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죄에 속해 있었던 옛사람이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비로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새롭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나라는 인간이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언제인가 자신은 참으로 더러운 죄인이며 이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심각한 문제에 부닥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같은 생활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돌이켜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찬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깨어지는 것입니까? 깨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애를 누리지 못하게 했던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이며 자기 자신을 깨는 일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허랑방탕하는 생활로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조차 끼니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탕자는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분명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탕자의 생활은 이때부터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도 아니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는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예비한 모든 풍족한 좋은 것으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하리. 여러분, 인생이 그의 발걸음을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분명한 전환점이 없이는 결코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위해 예비하신 충만한 축복의 생활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길을 가려면 자신의 죄 앞에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회개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죄 앞에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죄에서 돌이키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죄에서 돌이킨다는 문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다 그만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에서 떠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심으로 죄에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내 속의 죄가 사해질 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속의 내가 아닙니다. 날 구속하신 주님만 보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 당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 당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다음에 우리는 우리를 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에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 내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깨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바로 우리를 깨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찢김을 당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처럼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 나는 곧장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의 싸매이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손길에 얻어맞으면서도 깨어지지 않고 계속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실 때 우리가 그 손에 즉각 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어 모든 인생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인생 여정 끝내려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성도 앞에 나의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성도 앞에 나의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는 이제 그 사람의 생애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옛사람을 청산할 때 내 인생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내 인생이란 육신에 속한 지난날의 생애를 말합니다. 이 같은 인생은 그 결과가 심판이요 사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해왔던 옛사람은 죽었으니 이제 새로운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생애가 전개된다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에서는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라고 하는 육의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 밟으며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뚜렷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생애는 자기 만족과 자기 명예와 육신적인 소망을 이루는 일에 분주했으며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생애의 목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분만이 내 생애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나의 인생을 보람있게 하십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출발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떠난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들 생애의 지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점을 내디뎠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애의 출발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생애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령한 눈이 넓게 열려 이 축복을 바라보시고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시는 복된 새로운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억의 복음성과 지금까지 박이순 목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